저는 오늘 감사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감사 십계명.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늘 교류합니다. 이거 참 짜증난다, 힘들다, 이거 어렵다라는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 번째 감정이 아니라 두 번째 거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름답게 장미꽃이 저 화단에 피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야, 참 예쁘다 해서 정성스럽게 화분에 담아다가 이 장미꽃을 집안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장미꽃이 하는 말이 여기는 말이야 나비가 없다고 나를 좀 창가 쪽으로 좀 갖다 놓아달라고 막 불평을 해가지고 주인이 창가 쪽에다가 장미꽃을 잘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창가 쪽에는요, 베란다에는 고양이만 왔다 갔다 거린다고. 이 장미꽃이 화가 나가지고 제발 나를 여기도 두지 말고 좀 다른 예쁜 꽃병에 담아가지고 방에다 갖다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방에다가 꽃병에 담아서 또 갖다 놨습니다. 여기가 아니라고, 원래 있던 저 화단이 좋은 것 같으니 화단으로 다시 옮겨달라고. 근데 웬일입니까? 장미꽃이 이미 잘려가지고 꽃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이 장미꽃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더 큰 감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게 정 없을 때는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게 정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감사할 것, 좋은 것을 10가지 다 뽑아봤습니다. 오늘 10가지 지키면 엄청난 은혜가 우리 삶에 쏟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 10가지를 다 지키지 못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마음밭에 탁 심으시고, 그래, 오늘 밤부터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감사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곧 감사입니다. 시작. 생각이 곧 감사입니다. 재밌는 게요, 생각하다라는 게 영어로 thinking이라고 그러죠. think라는 동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thinking, 생각하는 단어에서 나온 thank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씌워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럼 이 감사가 내 안에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보이지 않잖아요. 생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이 감사를 낳는다. 시작. 생각이 감사를 낳는다. 감사가 많아지려면요, 감사할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도 내 생각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이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우리 생각을 동여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내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자리로 자꾸 나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 한두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이 생각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래서 감사하구나 저래서 감사하구나 하고 계속 감사하는 생각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감사하는 생각들이 줄어들고 자꾸 내 시선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감사는 줄어들게 되고 아까 그 장미꽃처럼 불평불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거리들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생각한다는 것은요, imagination, 상상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무엇 갖고 사는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하나 하고 머리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거 두 가지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머릿속으로는요,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예배 드리나 할 때 혼자서 예배 드리다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예요. 미국은 땅을 많이 큰 걸 사야지 거기에 건평이라든가 이 교회 건물도 2, 3층 못 집니다. 1층 기껏해야지 2층 정도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땅을 넓게 살 거를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2층 정도로 올라갈 것을 맨날 생각했어요.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땅이 나오게 되었고, 원래는 1층밖에 못 올리는 건물인데 2층까지 올려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미국에서 목회를 마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다시 귀환했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감사할 것들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요, 하나님께 생각하며 꿈을 꾸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아내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형제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적인 생각이 결국 감사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로 꽁꽁 묶으시고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이 곧 감사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이 떠올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누구? 기도할 대상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기적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 너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감사가 넘칠 때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옥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한때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진에 보이는 정치 리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미국이 왜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을까? 미국이 왜 가장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땡큐라는 단어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 초소련 지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심지어 no 안 돼라고 할 때도 미국 사람들은 no 땡큐라고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서양 사람들은요, 길 가다가 딱 부딪히면 땡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고맙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같이 조그만 거 실수했는데도 항상 자기가 먼저 sorry,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이 문화인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sorry는 무엇입니까? 회개합니다.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 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감사하지 않는 아까 장미꽃 같은 사람들을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되 더욱더 우리의 생각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주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면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생각을 늘 감사로 꽁꽁 묶고 드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시작.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때가 뉘엿뉘엿 저물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여기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아내가 한 명씩만 있어도 10,000명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둘만 있어도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20,000명, 30,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을까요? 정답은 감사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좀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에게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도 받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였다.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다. 이 보통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에 이에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시고 명하여 이것도 나눠주게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
아이의 도시락 조그만 거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면 이것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펼쳐질 다니엘 말씀 21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조그만 것부터 감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훌륭한 찬양팀이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니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팀이 찬양 선곡을 잘해서 이렇게 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단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회자 목사님이 있고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해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예배를 하면서 야 정말 나는 행복한 설교자다. 할렐루야. 감사하다는 것이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은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하고 픽업하고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이민교회를 이끌어봐도 정말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훌륭한 평신도들이 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세상에 목사님이 입술이 조금 빨갛게 터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쉬면서 하세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운대 앞바다에 나가보셨죠? 광안리 나가보셨죠? 우리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나 광안리 안 나갑니다. 송도 갑니다. 어쨌든 바닷가 가면 수없이 많은 물들이 막 파도가 넘칩니다. 근데 저 바닷가의 물도 사실은 태백산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 조그만 물들이 모여가지고 바닷물이 되듯이 정말 감사의 천재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주 작은 거 하나 감사하시면 이것으로부터 감사의 물꼬가 확 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아주 작은 감사,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이거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밑에 남아메리카가 있잖아요. 멕시코란 나라가 있는데 실제로 한 마을에 가면은요, 이게 웬일입니까? 화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한쪽에서는요 뜨거운 물이 막 솟구쳐 오르고 한쪽에서는 찬물이 솟구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야, 이 마을은 너무나 좋구나. 가만히 봤더니 아낙네들이 이 뜨거운 물에서 빨래를 잘 삶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얀 물, 그 찬물 갖다가 잘 헹구고 돌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감사가 넘치겠군요. 왜? 뜨거운 물이 나오죠. 찬물이 나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를 도와주는 통역하는 분이 얘기하더랍니다. 아니요, 여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요? 비누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이 됩니까? 뜨거운 물이 있고 찬물이 있으면 이거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적을 베푸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이것을 감사하는데 까먹기가 너무나 쉬워요. 진짜 감사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없는 거 내가 하나 더 있다면 감사할 거리죠. 아니, 남들은 다 있어도 내가 없다면 오히려 이것을, 작은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통하여 기적의 물꼬가 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놀라운 감사가 쌓이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자신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시작.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제가 로마서 7장 한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참 감사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은 생각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이런 내 안에 내가 있고 또 다른 나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 감사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쓴 사도 바울은 이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죄를 극복했다, 이거 감사하시면 됩니다. 참 잘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죄 때문에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항상 쓰러진 곳에서 또 쓰러지는 게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죄 짓는 자리에서 또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르면 내 안에 다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여러분들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내 안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은 높은 산, 태양, 별들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또는 저 높은 산을 보며 바다를 보며 감탄할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기 스스로 때문에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열리는 2022년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강의하실 때 이런 강의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봤더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덕분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감사하고, 내가 아직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이것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이고 교수님인데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겨야지, 그럼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발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봐라 자기 발 감사하다. 이 육중한 몸을 맨날 지탱해 주니 감사하다. 손을 만지면서 손아 감사하다. 늘 나와, 내가 때로는 죄를 질 수 있지만 내가 늘 이 손으로 성경 읽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으니 내 손아 참 칭찬한다,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얘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남들이 감사합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한 20 몇 년 전에 강의를 들은 건데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2022년도에게는요, 물론 큰 것들, 놀라운 것들 다 감사하셔야 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잘 살아온 스스로에게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라고 하죠. 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신은 한국 사람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분이 습관적으로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는데 너무 기가 막힌 자료가 있어서 공개합니다.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으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듣고 싶어요. 누군가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큰 복 바라지 않으세요. 볼 수만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 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걷고 싶어요 하는데 우리가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하는, 듣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듣고 볼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는 어저께 그렇게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지 못한 하루를 좋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열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끝임없이 성찰하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이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 작은 것까지 감사, 이럴 때 우리는 2022년도에 더 큰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결국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를 사랑하는 것,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사랑할 때 남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도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올바로 서 있으면 자녀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어찌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여기며 축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귀한 감격이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한 번 더 시작.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나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일상적인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라. 일상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 말씀 양육 21일,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 거 누구보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온라인, 짬뽕이 같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끼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아닌 분들은 집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일상생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 못 나오더라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힘을 합하여 감사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요, 좋은 일들이 쏟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른 것이 다 없어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메말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분들이 우리 삶의 작은 것, 일상에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긴 얘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화가 중에서요,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에 보이는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화가였어요. 작품도 인정을 받고 결혼해서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 아주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임파선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큰 근심에 쌓였습니다. 결핵에다가 임파선까지 나빠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느낌입니다. 그때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아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10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100번 동안, 100일 동안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보답해 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큰 도화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질병 때문에 슬퍼하는 남편을 아내가 위로해서요, 마지막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요, 저 작품 여러분 한 번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작품이 바로 솔맨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은요, 놀랍게도 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세요. 1년이 지났는데 절대 안 죽어요. 76세까지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만으로 76세니까 한국 나이로 77세, 78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질병이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를 못하는 내 영혼을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 일상의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범사에 감사할 게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1장 3절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일부러 금식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끝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우리 이혜열 장로님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장로님 24시간 해장국집 가서 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배고파서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요즘엔 정부가 쌀도 주고 반찬도 주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줬다면 범사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째로 넘어갑니다. 감사 10계명에서 전 제일 중요한 게 5번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한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람과 전투를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후 선지자가 와갖고 질책을 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선지자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이 왕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리더십을 세우고 재판하게 하고 우상과 사신을 제하게 합니다. 바로 유명한 여호사밧 왕 스토리죠. 그러던 와중 개혁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치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함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거는요, 게임이 안 돼요.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큰일 났구나. 보따리 싸서 도망가고 싶고 저 땅 속에 숨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토당토 않게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앞에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합지졸 같은 군사일지 모르지만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찬양이 울려버리자 막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서로를 죽이고 복병이 숨겨져 있다가 서로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찬양만 했을 뿐인데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문제를 일생 동안에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정답, 만납니다. 목사님이라고 안 만날까요? 주의 종이라고요? 선교사님이라고 안 만날까요? 장로님, 권사님, 아니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문제 앞에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문제 앞에 좌우를 발라봐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깨닫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이 돈이 있잖아요.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맥이 넓잖아요.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해 주니까 자기 인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돈도 인맥도 나에게 진짜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문제 앞에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주 앞에나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 문제 앞에서까지 감사하는 이 귀한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헤럴드 러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수부대였거든요. 전쟁에 참가했다가 안타깝게도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버립니다. 이 참혹한 좌절의 빨이죠. 그래서 자기는 죽을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두 팔이 없는 게 감사하더래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이 모습에 러셀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영화 제이가 들어옵니다. 제이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의사가 의수를 만들어주게 되었고요. 영화의 작품에 출연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아요. 결국에는 받은 상금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 나눠줍니다. 기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두 팔이 없어서 불편한 거 없었습니까? 처음엔 그랬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나의 육체적인 장애가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뭐를 해요?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잃을 것의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 많죠. 우리가 이 금요철에 같으면 막 성도들이 점점 많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주춤주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도 감사하면, 있는 거 감사하면 더 큰 놀라운 10배의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없는 거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밤이 되실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은 최소한도 10배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의 말이 진짜입니다. 잃은 것에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는 비결, 감사에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더불어 감사하십시오.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 같이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혼자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장작도 함께 막 있을 때 잘 탑니다. 장작 하나 갖다 띄어내면 금세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감사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21일 동안 달려갈 때 내일부터 감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감사하면서 기적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부르짖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끼리 감사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돌아옵니다. 시작.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돌아옵니다. 혼자 감사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함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그 가정에는요,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의 감사거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항상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요. 아이들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감사할 거가 있으면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손주 손녀들이 있거든요. 카톡방에다가 애들도 감사한 걸 막 올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손녀딸이 올린 건데 오늘 엄마한테 혼났는데 한 대밖에 안 맞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랐다.
여러분, 애가 맞는 거는 짜증나겠죠. 그런데 한 대밖에 안 맞아서 감사한다. 목사님 너무나 그러고 깔깔 웃었다는. 그래,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 조그만 거지만 감사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진짜 감사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요, 함께 감사하면 재밌고요,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받은 감사, 받은 간증이 있다면 함께 나누시고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다니엘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우상 숭배하라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뜨거운 물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장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 제 네 번째 사람, 성경에서 항상 네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모든 그 천사들 예수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함께 나타나셔서 춤을 추고 이 세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도 야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사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춤을 추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떠난 한 여자 선교사의 간증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악성 위궤양 판정을 받습니다. 때가 되어 치료하지 않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근데 엎친 데 겹친 것으로 아프리카 갔는데 선교 헌금이 안 들어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죽으로 30일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죽만 30일 먹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30일 죽밖에 안 먹었는데 악성 위궤양이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중에 귀국해서 간증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가 많은 시간 30일 동안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건강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본국에 있었으면 악성 위궤양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약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한 달 동안 굶다시피 보리죽만 먹고 기도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려고 30일 이상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을 죽만 먹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같이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면 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르고 골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감사가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시작.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야훼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아침과 저녁마다 자기 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짜증 많이 냅니다. 아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잠들기 전에 신호가 영혼의 소리입니다. 내가 어떤 소리라고 잠드느냐가 진짜 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무시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 하고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뜨면 감사, 눈을 감으면 감사.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9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는 메아리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산에 가서 감사합니다 다다다다다가 돌아오게 되죠. 짜증납니다. 짜증나는 게 돌아옵니다. 실증납니다. 실증나는 게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메아리를 울려 퍼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하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이 멀린 캐더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간증입니다. 찬송생활의 응답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있는데 세상에 10살짜리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10살짜리 이 여자 소녀가 자기 동생을 틈만 나면 좁히는데요. 이게 여자애가 때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린 동생을 어른처럼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모님이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저 첫 번째 딸이 저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니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뭔 감사입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목사님 말을 듣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애가 더 악해지고 더 나쁘게 행동을 합니다. 급기야 감사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애가요 씩 웃으면서 10살짜리 소녀가 귀신 웃음을 지으면서 화분 있잖아요. 예쁜 꽃 귀한 화분을 갖다가 웃으면서 탁 깨뜨려버리더래요. 엄마 아빠가 그게 너무나 놀래가지고 화가 날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친 듯이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순간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것, 병이 있는 것,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들,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것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감사가 회복되면 됩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감사만 있으면 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신가?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요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가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야훼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면 힘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 막아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마지막 10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시작.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이런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77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3년 동안이나 심각한 가뭄이 몰려왔습니다. 이거 길이 없거든요. 근데 당시 설상가상으로 메뚜기가 출현을 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밥 먹을 게 없고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주지사 이름이 당시 필리베리라고 하는 사람이셨는데 이 주지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제부터 감사하자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메뚜기 있고 가뭄 있고 뭔 감사하냐고.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지사가 뜻을 굽히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래서 아예 7월 4일 날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4월 27일입니다. 죄송합니다. 4월 27일을 감사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모든 가정마다 예배 처소에서 모든 주민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메뚜기가 있어서 감사. 비가 안 오지만 그래도 감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장에 나와서 감사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짓말처럼 메뚜기 떼가 없어지고요, 얼마 안 있다가 진짜 거짓말처럼 비가 내려가지고 그 가뭄이 해결됐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1877년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할 여유가 있고 말할 힘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큰 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감사 10계명 조금 길었지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곧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다음,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문제를 감사합시다. 더불어 감사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잠들기 전 시간, 이 시간 감사합시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감사합시다. 마지막 열 번째, 시작.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이 10가지 다 지키면 좋겠지만 한 가지라도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